샬롬 고등부 친구들, 벌써 다음 주면 여러분들 개학이죠?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방학이 시작될 때쯤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벌써 방학이 끝나가고 있다니요. 확진자가 급증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학을 맞이해야 되는 여러분이 참 걱정이 됩니다. 다행인 건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이지만 이번 주부터 어른 예배는 99명까지 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금요 성령 터치 주일 1, 2, 3, 4부 예배 오고 싶으시면 부모님이랑 같이 신청해서 오시면 됩니다. 고등부 포함한 교육부서 예배는 아직 드릴 수 없지만 교회 오고 싶은 친구들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부모님께 물어보고 예배 신청해서 같이 오시면 돼요. 고등부 예배도 얼른 재개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아자아자. 자, 그럼 우리가 대면 예배 때 찬양했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신나게 함께 찬양하시고 저는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찬양해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루야,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지금이 무슨 시간이죠? 맞아요. 찬양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찬양 중이니까 찬양 중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지금 봐야 돼요.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네,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지금 할 텐데요. 마음 다해서 가슴에 손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감사함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영성을 주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과 애통함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여 대언하실 박성호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사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3권 십자가와 부활 9번째 시간으로 부활 후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인데요. 잠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숨어 있었던 그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돌아오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의 이 말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다는 과학적인 관념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고,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아주 이성적인 생각도 포함하고 있으며, 느껴져야만 믿을 수 있다는, 느끼는 대로 믿는다는 감각주의적인 자의 그 입장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여드레 곧 8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죠. 그리고는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도마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 그런데 이 대답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을 믿으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갑자기 엉뚱하게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니요. 여기선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문맥의 흐름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는 당시 유대인들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던 용어였어요. 이 세상의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이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었죠. 그 칭호를 다른 누구에게 붙이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도마는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흥분했던 나머지 판단력을 상실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을 바로 여들의 뒤에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흔히 도마를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까? 네,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심이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뜻이죠. 합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분이 갑자기 살아 돌아오셨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걸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확실한 증거를 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시지는 않나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이 많고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도마였으니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나서 8일 동안, 여드레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은 해놓았지만 아마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을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태도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믿을 수는 없지만 혹시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도마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는 그 8일간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어떤 한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진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단순한 예언자도 아니고 위대한 랍비도 아니다.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이와 같은 결론을 이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도마였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에 대해 가장 늦게 믿은 것은 도마였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먼저 부활신앙을 통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동안 도마의 마음에 엉켜 있었던 많은 의문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드라마,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드라마, 영화에서 보면 특별히 수사물 드라마나 영화 그렇게 보게 되면 복잡한 사건, 정말 이리저리 엉켜있는 사건이 작은 하나의 실마리가 풀어지면 한 번에 풀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은 예수님에 대해 엉켜 있었던 비밀 사건을 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실마리였던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분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의 매듭이 풀려지자 도마의 생각 속에 다른 작은 매듭들이 술술 풀려나갔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때까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그분은 갈릴리에서 드러냈던 그 엄청난 기적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단숨에 그 핍박하던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분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무력하게 모든 모욕과 고난을 받아 안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단 말이죠. 왜 그래야 했는지 도마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생각하고 나니 그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모두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당하신 죽음은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 같았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하셨던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분이 그토록 자주 강조하였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도 자주 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것만 같았어요. 이것은 비단 도마의 마음 가운데에서만 일어난 변화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마와 같은 변화가 처음 예수를 따르던 당시 사람들에게 불과 같이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놀라운 행동을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그 능력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자 그 모든 궁금증을 내려놓았어요. 비범한 능력을 가졌던, 자신의 삶을 바꿔줄 분이라고,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헛된 꿈을 꾸었구나. 헛된 것을 기대했구나. 허탈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죽어버린 줄만 알았던 예수가,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생각했던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퍼져나갔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부활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사실,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칭호는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 사용했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정부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충성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로마 정부가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한 것은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라고,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까 황제에게 충성하라, 충성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이 세상의 최종적인 통치권은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으며,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 유대 청년 예수가 단순한 인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위대한 스승도 아니며 단순히 인류의 위인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근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 중에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시작점,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대로 거부해버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결정이 아닙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손해볼 것 없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이며 그 결정에 우리 삶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도마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믿으며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그 무엇도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정 이 세상 모든 것을 잃고 내 목숨을 잃어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끝없는 박해 속에 목숨을 걸고 황제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해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나의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어려움도 나의 이 믿음을 꺾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나를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고백하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 이 신앙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도 믿고 따랐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인생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허탈했고 허무했고 당장 예수와 같이 죽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와 같이 모두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으며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닥친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꿈꾸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방학을 마무리하고 개학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개학을 하게 됩니다. 학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또한 건강 지켜주시어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학교 생활도 충실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 이 땅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의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